아멘. 네. 오늘은 혼돈의 시대. 네. 제목부터 혼돈스럽죠? 네. 혼돈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너무 좀 거창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이 세계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함께 좀 공유했으면 해서 제가 책도 하나 사서 읽으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리도 조금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상식일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혼돈 속으로 지금 온 세계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세계 질서가 지금 미국 주도 하에서 질서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그 질서가 깨지고 있는 형국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장황한 말들을 앞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좀 길 수도 있고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죠. 여기가 몰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냉전이 끝나고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미국 중심의 이제 세계 질서 속에서 이제 지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냉전 큰 힘 두 개의 축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럽 내 내전이라든지 이런저런 전쟁들이 참 많이 있어 왔어요. 중동도 꿈틀거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무슨 미국이 전쟁했던 거 있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어디였죠? 이라크나 등등등.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일일이 대응하느라고 미국이 쇠약해졌어요. 돈을 많이 썼죠. 네. 원래 예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굳건하게 버티면서 그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력들은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져서 잘 살았는데, 잘 살았다기보다는 어쨌건 큰 전쟁 없이 잘 지냈는데 그 냉전이 미국과 소련의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런 전쟁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 미국은 이렇게 오면서 국력이 많이 쇠해지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GDP의 60%였나? 이 정도로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던 미국이 지금은 25%, 25%도 꽤 큰 거지만 거기 인구나 땅덩어리를 생각하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쇠약해진 거죠. 그래서 세계 경찰의 노릇을 이제 못하겠다 하면서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자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 쪽에는 대만까지만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나머지는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국방력을 키워라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만 의존하던 유럽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손 떼면 그냥 바로 함락되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국방력을 막 기르는 중인데 그 중에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소련 당시에는 냉전 시대에는 크게 두 축이 큰 힘이 질서를 만들어 왔었고 그래서 세계 질서는 두 갈래로 그러면서 비교적 평화롭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내왔는데 소련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유럽 쪽은 다 소련의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도 있고 소련과 가까이 지내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동유럽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유럽 쪽에 붙고 미국 쪽에 붙으면서 나토에도 가입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질서가 이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질서가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등장하긴 했지만 기존의 소련의 우방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서방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한 것이죠. 그 질서를 따르는 게 자기들한테 유익이다, 국익이다 생각한 거예요. 사실 소련 붕괴 이후에, 소련 붕괴 전인가 이후인가 모르겠지만 바르샤바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폴란드의 바르샤바라는 곳에서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나토처럼 협력을 이루면서 같이 어떤 우호 협력 및 뭐 원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결을 했지만 하나둘씩 그것보다는 이 유럽 쪽에 붙는 게 낫겠다 하면서 등을 돌리고, 폴란드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되게 가까운 나라였고 언어도 같은 건가 비슷한 건가 약간 그렇잖아요. 저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게 유럽 진영이 동진을 하면서 러시아 턱 밑에까지 지금 온 형국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아무튼 그 이후에 바르샤바 조약을 탈퇴하면서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과 서방 미국의 편에 서면서 이 갈등이 이제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히 동유럽 쪽에 어떤 서방의 질서가 이식되긴 했지만 여전히 러시아를 불편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국방력은 키우지 않고 나토에 기대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안보를 감당해 주길 바라면서 그냥 지내왔던 거예요. 아무튼 러시아와 잘 지내기로 했던 그때 바르샤바 조약에 같이 했던 나라가 독일, 뭐 폴란드 같은 나라도 그 같이 조약을 맺었었거든요.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무슨 아르베 나라 이름이 좀 헷갈려서 뭐 여러 가지 나라들. 근데 여기서 탈퇴하고, 너희들 자꾸 밀려오면 우리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나라에, 그 대통령 자신도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러시아를 적으로 두는, 이게 극우적인 이런 정책을 피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건 맞는 거지만, 어떤 교회 보니까 아주 러시아를 대놓고 러시아만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냉전이 끝나면서 생겨난 필연적인 어떤 갈등들이었거든요. 그것을 러시아가 많이 참은 것이고, 옛날에 이 나라들과 친하게 지냈으면은 뭐 거기 그 해양 패권 같은 것들 질서를 통해서 러시아도 좀 이득을 보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철저히 무시당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잘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마냥 지원하고 응원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세계 외교적으로는. 아무튼 이 와중에 미국은 이제, 미국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UN, 나토 이런 거 역할 내가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자국의 방어를 스스로 해라. 그리고 캐나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51번째 주로 삼겠다. 그린란드도 자기네들이 꼭 갖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실질적인 이득을 봐서라기보다 이제는 돈 되는 일, 실익만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어떤 그런 대중들의 욕망이 어떻게 보면 이런 트럼프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시절이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피로감을 계속 누적시키면서 그 미국의 백성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죽어도 아마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 대통령 막 납치해가고 이런 일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가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차 대전 직후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부유했지만 지금은 세계 경찰을 할 수 없는 노릇까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전히 군사력 자체는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부터 배부터 채워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축적되었고 잉태되어 온 것이고 그게 터진 것이다. 전 세계사적인 흐름을 볼 때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의 흥망성쇠 역사를 봐도 가장 힘이 강하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힘이 막강할 때 결국엔 그런 깡패짓을 하다가 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교역으로만 떼돈을 벌어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사람, 돈이 필요하거든요.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형을 부풀리고 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망했고 그 주변에 있던 뭐 바벨론이니 뭐 아시리아니 페르시아니 뭐 역사적으로 쭉 보면 계속 그런 흥망성쇠의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영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국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제조업 같은 거는 스스로 하지 않고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만 하고 제조업을 개발도상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조업에서 나온 어떤 부가가치가 다 떠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 콧대만 높아져가지고 험한 일은 하지 않고 돈은 벌지만 결국에는 점점 개발도상국,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망해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튼 세계 질서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라서 미국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장황하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역사가 이번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라에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각 개인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고 통찰을 이 역사로부터 얻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연한 우리의 첫 번째 으뜸가는 계명이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올바른 유능한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 진영에 갇혀서 우경화되고 보수적인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애를 쓰죠. 이것부터가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아무튼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국가에게도 개인에게도 어느 종교단체든 집단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국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도 다 똑같다는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도 그랬어요. 독일도 잘 살다가 막 무너져 내려가니까 파시즘이 힘을 얻고 극우화되는,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무모한 짓까지 엄청난 많은 학살이 있었던 전쟁이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파시즘 같은 이런 극우적인 것들이 힘을 얻고 이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예가 미국에도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일본에도 그런 극우 정치인이 지금 총리가 됐죠. 파시즘, 옛날에 파시즘이고 지금은 이제 뭐 트럼피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마 트럼피즘이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들은 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되고 뭔가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급진적으로 우경화되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부동산 때문에 막 지치고 힘든 사람들, 결국에는 이런 선택을 통해서 사회 갈등이나 불평등, 가난,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우경화돼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하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했는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통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가난해져서 되게 우경화되고 있죠. 일본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 같은 강대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나토 질서라든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WTO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지만 거기도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WTO 분쟁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텐데 이제는 그런 법칙이, 국제법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요령과 깡으로 버텨야 되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래서 과거 고대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다 비슷한 과정 속에서 강력했던 제국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풍요를 누리다가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전도서의 저자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모든 것은 헛되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보니 이게 정답이 아니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뭘 더 얻고 뭐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냐. 정말 의미 없구나, 덧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냥 무작정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라는 것, 질서가 무너졌을 때의 인간들의 추한 모습, 본능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통감하는 그런 발언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당장은 자신에게 이익을 줄 것 같아서 막 저지르니까 막 지지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것이 미국을 몰락의 길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마가 세력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결국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 국가나 동남아, 중동의 질서들이 이제 재편되면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이제 겪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또 이합집산 할 거예요. 나토 같은 게 또 만들어지고, 지금 이미 뭐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또 어디였죠? 뭐 해가지고 그 쿼드 뭘 만들었잖아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합집산하면서 흩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면서 엄청난 손실도 보고, 이제 이런 와중에 AI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이 AI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는, 이 기후이기를 바랍니다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떠받칠 수 있는 인문학이나 철학이, 또 종교가 부재한 시대를 이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혼돈의 시대가 진짜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되게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되게 혼돈을 일으키는 말들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극우화된 목사들을 통해서나, 또 이 시대를 잘못 진단하면 그냥 우리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우리가 견디고 버텨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 대통령이 좀 멀쩡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흐름 속에서 실용적인 외교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지 않고 외줄타는 심정으로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세계는 변했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네. 우리는 그나마 또 북한이라는 주적이 뚜렷하게 있어서 각성하고 늘 긴장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세계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요동치거나 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의 패권 싸움이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지, 이 대통령 바뀌고 세계 정세가 또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 투표할 때도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기 앞에 있어요. 근데 위기라고 이야기하면 재수없다고 분명히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거기에 이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과정들, 이유, 원인과 결과를 알았더니 그렇게 역사를 돌아보고 나름의 통찰을 갖고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처세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패권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미국이 망하냐 안 망하냐 뭐 북한이 어쩌냐 저쩌냐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아니냐. 거기에 주목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쟁이란 이유로 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계 질서가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계의 질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어쨌건 이렇게 힘을 길러놓은 나라들이 앞으로는 세계 질서에 크게 이바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국 못지않게 작은 나라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뭐 1000만 명은 말이 안 되고 한 800, 600만 명이라고 치고 그 정도의 인원만 각성해서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어떤 현실인지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계 정세 가운데서 굳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절대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나라가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는 트럼프 같은 사람, 뭐 다카이치 같은 사람들 위험하죠. 국제적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를 구축해야 할 나라들이 자신이 만든 조약이든 뭐든 다 깨트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깡패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을 다 보았더니 망하더라. 정말 덧없고 덧없는 세월이었더라. 전도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성경 말씀이 주는 통찰에 따르면 미국은 이제 멸망할 일만 남았다. 저는 감히 이렇게 예언을 해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미국 망한다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이제 진짜 그 때가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10여 년 이상 갈 수는 있겠죠. 시간이야 뭐 우리는 짧지만 이 세계의 시간은 뭐 하나님의 시간은 많으니까 결국에 미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대만 전쟁에 끼어들겠다 뭐 이런 일본도 이제 흥망성에서 쇠로 망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는 정신 차리고 이런 흥망성쇠의 역사를 통해서 통찰을 얻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보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이나 권력 이것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런 선택은 이런 방향은 옳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똑바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옳은 선택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안보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번영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면서 건물만 막 지어대고 훌륭한 프로그램만 막 이식하면 끝나는 건 줄 아는 교회가 상당 부분이죠.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옳은 가치를 따르고 그 가치가 정치권이든 이 문화 전반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가치,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거 같은 거, 뭐 작게 보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내 힘이나 내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내 돈에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기만 믿고 살다가 보면 윤석열처럼 망조에 들게 되는 것이죠. 대형 교회들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믿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럼 전도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가, 나의 어떤 욕망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내 이기심이냐,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냐, 정말 이게 타인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냐, 요거를 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당장의 어떤 큰 이익을 따라서 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일의 결국을 보았더니 참 헛되구나, 망하는구나, 이 사태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종국에는 저물어가는 미국처럼, 일본처럼 우리 개인도 그렇게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통찰이다. 전도서가 되게 부정적인 것 같지만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도서도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요.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 냉전 시대도 겪고 또 냉전이 끝나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목도하기도 했고요. 또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어느 편을 따를 것이냐 막 이렇게 자로재고했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은 결국에는 전쟁으로 피해가 막심해진 것이죠. 뭐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잘못했다, 러시아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뒤에 있는 백을 믿고 까불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미국을 두려워하고 또 나토를 두려워하고 러시아를 무시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경천애인하는 것. 기술 발전으로 우리 생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직종은 수년 내에 사라질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르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당장 이익을 쫓아가면 뭔가 큰 것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전도서 기자는 이 전도서를 남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그냥 요령이나 부린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 혼돈의 시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통찰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상황은 늘 달라지고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살리는 어쩌면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깊은 만족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큰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혼돈의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이제 무질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이 많은 시절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길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으로 우리의 앞날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혼돈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아픔과 상실감과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네.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합니다.